이 땅의 일이 있고 하늘의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의 일에는 관심 없습니다. 땅의 일에만 막 집중하죠. 그리고 혹시 하늘의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은 어떤 일일까? 땅의 일의 반복이거나 연장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 기독교인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게 이 땅의 일의 반복이겠지, 연장이겠지. 그런데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너무 크게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어느 정도 닮은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 다른가. 이 점에 대해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길과 하늘의 길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게 다르고, 그 다음에 아무리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하늘, 하나님의 나라,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뜻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항상 높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은 하늘의 일을 땅의 일에 심취해 있는 이 많은 인생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 그렇게 고심하다가 요한복음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분을 보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어질인자에다가 자애로울 자자 써서 인자가 아니고, 여기 인자는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다. 하늘에 계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외아들, 그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인자가 되셨다. 사람의 아들, 다윗의 자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참 사람, 진짜 사람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인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한 분이 있는데 아들이 육신을 입고 참 사람이 되신 그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도 없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2절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볼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분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신 후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많은 제자들이 보는 중에 올려지십니다. 그리고 구름이 그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분만이 유일하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서 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의 증언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분 외에는 하늘의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하늘에 올라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3절 그분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분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경륜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도 사랑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여기 영생을 얻게 해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란 광야 근처에 있는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홍해길 쪽으로 내려오다가 그 에돔 국경을 우회해서 길을 걷고 있었을 때입니다. 아마 너무 광야길이 거칠고 날씨는 막 오늘날처럼 그렇게 막 무덥고 사막은 뭐 40도 막 넘게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셨는지 이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할 때 불뱀이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리면 틀림없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지? 우리를 애굽에서 누가 이끌어내셨는데 홍해를 누가 건너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지금 만나를 주고 계시는 분이 누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러다 다 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는가? 모세를 찾아가요. 모세를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 당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해서 우리가 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리고 이 불뱀의 재앙에서부터 우리 백성들을 구해주시도록 강구해달라고. 이게 모세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높은 장대 위에다가 구리, 노스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달라는 거예요. 달아놓고 혹시 그 불뱀에 물린 사람 중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죽지 않고 다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때 생명을 비오스라고 말합니다. 원어로 비오스. 그러니까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살아났더라도 언젠가는 또 죽죠. 늙어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비오스. 그 비오스라는 말에서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생물학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그 생물학적 생명 이것을 이제 그 불뱀에 물려서 그 사망의 독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요한일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늘의 일을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인자를 보내서 알려주시는데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걸 알려줘요.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도 다 불뱀에 몰렸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다 이 불뱀에게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독을 안고 살아가요. 죽는 건 시간 문제고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뭔 말인지 알았거든요. 죄 사함 받으려면 화목제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자로 보내셨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복음도 모르고 회개도 모르고 그냥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늘의 일이 뭔지를 아시겠죠? 사랑입니다. 네.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과 원수로 행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살려보시려고 아니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셨고 그분을 화목제물 삼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심판받아 죽임당하게 하셨고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좀 가늠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분이 창조하셨고 사랑해 주셨고 보살펴 주셨고 선지자들을 다 보내시다가 마지막에는 최후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품속에 계시던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는데 이분이 우리를 그 이상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주신 분이 무언들 아끼시겠는가. 이렇게 창조주이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하늘의 일, 이거 알려주시려고 인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5절. 그래, 뭐 나를 사랑해서 뭐 하시려고 하나. 나 같은 걸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이득을 보시려고 하는 건지, 무슨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시는 건지. 요한복음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인자인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영생입니다. 우리는 그냥 생명하면 다 같은 생명이지만은 원어 성경에는 딱 구운데요.
비로스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생명, 탄생이 있고 죽음이 있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그 생명을 말할 때는 비오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지금 영생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죠. 이 영생은 조회라고 말해요. 조회. 이 생명은 죄값으로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영원히 지옥에 가고 그런 생명이 아니고, 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이고, 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은 성령께로부터 난 생명이고, 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은 생물학적 생명 그 이상의 새 생명이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이 지으신 새하늘, 새 땅의 영광을 바라보는 생명,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놀라운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 이오니오스 조에 영원한 생명.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사망이 아니고 영생. 할렐루야, 영생. 우리 3장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영생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알려주시려고 인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은 이 인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또 믿는다고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그냥 내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는 건 이거다 이렇게 정의를 가지고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도 동일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씀드린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너무 다릅니다. 믿음의 개념도 완전히 다릅니다. 자, 우리 35절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보겠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예요? 아들을 순종하는 자.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누구예요?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인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진짜 신뢰를 하고 그분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 그분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제 말로, 어디에서 뭐 보고 베낀 게 아니고 제 말로, 그러면 영생이 뭘까? 영생이 이렇게 제가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그분이 나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대속제물이 되셨으니까 그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과거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끝내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되는 화목한 관계 안에서, 이제 원수된 관계가 아니고 화목한 관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 안에서 사랑의 동행을 하고 새롭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사랑으로 동행하는 이 새롭고 영원한 삶을 지금부터 일평생 동안 영원히 살아가는 거다. 저 그렇게 여기다 썼어요. 그냥 필요한 분은 조금 이해하시고 별 필요 없는 분들은 이런 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예. 성경은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 자, 이 영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영생에 대해서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갑작스럽게 내가 충동적으로 전용인에게 내가 영생을 주어야지, 하민교회 김집사에게 내가 영생을 주어야지,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시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때 그 영원 전부터. 제가 찾아봤죠. 그래, 성경이 66권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창세기. 그 1장, 2장에 창조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근데 벌써 2장, 3장에 그 얘기 나와요. 예.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맨 앞부분에 나와요. 진짜 그분은 이 영생을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쫙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끝나나, 성경책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22장. 1장, 2장에 보면은 그 생명수가 막 흘러나와요. 생명수 강을 이루고 그 강가에 생명나무들이 막 자라요. 생명나무 실과를 막 맺히죠. 그런데 이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이긴 자들이 있어요.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 22장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구를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영생을 주시려고. 누구에게? 누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누구에게? 누군지 한번 자기 손으로 한번 이렇게 만져보셔. 누구한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예요. 요한복음 4장 3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랬거든요. 농부. 똑같은 말씀이에요. 벌써 추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인자가 오심으로써.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막 여기저기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 하나를 거둬들이면 그렇게 기뻐하셔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심었어요. 네. 참 많이 심었죠. 정자, 난자 이렇게 수정시켜가지고 계속 심어서 내가 태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까지. 그래서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제대로 맺히면 심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뻐하고.
자, 그런데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이제 맺혀내는 사람들은 이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누구와의 관계를 잘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외아들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인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영생의 열매를 얻으려면은 요한복음 10장 27절 이렇게 말씀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순종함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또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한가? 그 예수님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있거든요. 보혜사 성령. 그 성령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6장 27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마지막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충만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이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로마서 6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순종하는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순종하는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영생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갑니다. 인자가 오셔서 하늘의 일을 알려주셨어요. 그건 무엇인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이처럼이라는 부사는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 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람을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독생자, 외아들, 독생자를 인자로 보내주셨으니 그 목적은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 했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왜 살아가는 건지,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뭔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하늘의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인자가 오셔서. 그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아들 인자를 믿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에도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가실 때 가끔씩 보면은 영생이라는 말 대신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사도 요한은 내가 왜 요한복음을 쓰는지 이렇게 밝힙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생명이 조회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서신에서, 또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거는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회예요. 비오스가 아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 이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것은 죽고 나서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예요.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을 창건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았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러면 다니엘은 순식간에 찢어발겨져서 사자의 밥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는 그 사자굴에서 그냥 온전하게 살아서 나와요. 그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순종할 수도 있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7배나 뜨겁게 달궈진 풀무불 속에 던져져요. 근데 그 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다 살아 나왔어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이게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8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래, 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 독생자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의미를 조금 우리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소중한 외아들이다.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독생자다. 그래서 주, 이분은 나를 모든 실수와 허물과 죄악에서 구해내시는 구원자시다. 화목제물로서, 속죄제물, 속건제물로서. 그래서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보증으로 나에게 성령을 진짜 내 마음과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그리고 성령의 내주와 감동과 감화 속에서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지난 주일날에 말씀드렸죠. 이 히브리인들은 셈 이렇게 말할 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인격, 그분의 한 말씀, 그분의 모든 성취의 업적들, 생애, 이것과 나눌 수가 없다. 그냥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면은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 그 자체를 말하는 거다. 믿음이 단순한 교리나 침례 받고 그런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고, 19절 가서 보겠어요. 만일 이런 믿음이 아닐 때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이 세상의 불의를 무슨 수로 이깁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시간 문제지, 다 불의한 행위 속에 다 빠져들어갑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라는 말은 판결문을 말하는 거예요.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여기 빛은 하늘로부터 오신 빛, 참빛, 진리의 빛, 영원한 생명의 빛,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건성으로 믿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 사람은 행위라는 게 있어요. 행위. 뭐 손과 발로 몸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하죠. 행위. 그런데 악한 행위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도, 그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생각도, 정신도, 그 다음에 이 두뇌 속에서 작용하는 이성의 모든 활동도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악한 행위에 빠져 있으면은 빛으로 나가면 다 노출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어둠으로 가려줘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사랑하는가? 어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행위와 그리고 이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또, 그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불의한 행동에 빠져들게 되면은, 빛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두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심령으로 빛을 미워해요.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그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 인격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그 양심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것 자체가 다 빛을 미워해요. 어둠이 좋으니까. 따라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은 이 독생자를 믿으라. 그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요한복음 3장 36절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로 가서 보겠어요. 여기는 아예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진리를 따르는 자로 바꿔서 썼어요. 요한복음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죠. 십자가의 도를 강조해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도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행위는 아니다. 거기다 율법이라는 말까지 붙여가지고 율법의 행위는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위는 그게 별로 안 중요하네. 믿음만 중요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행위가 순종하는 삶이 아니고 불의한 행위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불의한 행위가 내 마음도 내 심령도 다 덮어버린다. 점령해버린다. 심지어 양심까지. 자, 우선 양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양심에 대해서도 막 이제 이 영적인 균형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은 양심은 필요 없다.
당신 왜 양심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지 않았는가?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양심은 아예 그냥 구원파는 양심은 잘라내 버리려고 그래요. 믿음 없는 행위다. 오직 십자가의 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들은 양심은 무엇일까? 이렇게 묻죠. 양심은 나 자신의 옳고 그름, 또 거짓과 진실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양심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양심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양심은 하나님이 맨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때 모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을 주셨어요. 타락한 이후에도 양심 속에 최소한의 하나님의 명령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식이라면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요. 우리 지금 항섭이 보세요. 항섭이가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는 금방 알아요. 여기서도 다 알 수 있어요. 아들이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도 자기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고 공경합니다.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냥 인간의 본성이 알아요. 사람 죽이는 거 선한 거다, 악한 거다. 양심이 있어서. 짐승들은 막 새끼 잡아먹고 그렇게 하고도 양심 가책 느껴요, 안 느껴요? 느낄 필요가 없고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그걸 주셨어요. 간음했어요. 간음했어. 그러면 성경에 그런 말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몰라도 그냥 알아요. 내 배우자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알면, 내 자식들이 알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이 상대 방의 배우자는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가르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중요한 자리에서. 왜 그래요? 양심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깨끗하게 받고 거룩한 성령이 임해서 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그 성령으로부터 난 새 생명을 가지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양심이 다 새로워져요.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고 악행을 저지르고 끝까지 저지르다가 다 망가져버린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고 어떤 양심이 되나?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그리고 원래 이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또 한 단어는 말한다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양심이에요. 그 청결하고 깨끗하고 선하고 착한 양심 속에 이 주께로부터 성령으로 세미한 음성이 계속 들려와요. 계속 들려오죠. 이 양심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공회 앞에서.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노라. 양심이 중요하다는 거야, 안 중요하다는 거야?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보면, 디모데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믿음과 양심은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다가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니라. 우리 한민교회는 이런 사람 없기를 바라요. 믿음 참 중요해요. 행함 필요 없고, 양심 그거 뭐 신경 쓸 거 없고 다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창공을 나눠야 할 독수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독수리는 날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행함이라고 하는, 순종의 행함이라고 하는 날개도 하나 필요하고, 그리고 이 청결하고 선한 양심의 날개도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 비상할 수 있어요. 하늘을 날 수가 있어요. 이거 잘라내면 안 돼요. 근데 상처를 받았다. 내가 어떻게 참 양심이 더럽혀졌다든지, 내가 어떻게 불의한 행동을 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처방전이 히브리서 9장 13절에 나와요. 사는 게 다 그렇지. 내가 구원받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거지.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쪼잔하게. 그렇게 하면 되나? 그거 아니고.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이게 처방전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한 행동을 저질렀네요. 내 양심이 상처가 났어요. 더럽어졌어. 불뱀에게 물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히브리서 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구의 피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 속건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래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피에다가 내 양심을 씻는 거예요. 내 불의한 행실을 그분의 피로 덮어주는 거예요. 여기 14절 천천히 보면 양심과 행실이 같이 나와요. 양심이 더럽혀지면 행실도 더럽혀지게 돼 있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인데 행실이 똑바로 되겠어요? 또 행실이 불의한 행실이 되면은 그 마음도 양심도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는 나눠서 생각하잖아요. 그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못 나눠요. 그 나누면은 이제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막 높은 얘기 하잖아요. 하늘을 날아요. 밖에 나가면 막 땅을 기어다녀. 그 갭이 너무 커가지고요. 다 정신병자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 교회에 달려나와서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악한 행실 다 덮어버리고 그분의 피로 내 더러워진 양심을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 자,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요한복음 3장 21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 그래서 이 독수리에게 이렇게 좌편, 우편, 튼튼한 날개가 있듯이 우리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들의 믿음, 신앙, 그 우편과 좌편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이거 행함이에요. 행함. 또 하나는 청결하고 선한 양심 있어야 돼요. 이 두 날개를 가지고 우리는 기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목락을 누리기까지 새하늘 새 땅까지 우리는 가는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훗날 언젠가 이 강단에 다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등장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쫙 1절부터 이 마지막 36절까지 있는데, 네.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적인 장애인 만들어 놓을까 싶어서. 지금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실 때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막 그냥 밑줄 치고 막 동그라미 치고 막 그렇게 막 넘버게 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해하려면 1장, 2장, 3장 마지막 절까지 한번 다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